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먼저 알려드릴 것이 공지 나간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는데 오늘 이거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성도분들 중에서 서양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서양 드라마 중에서 고대 드라마, 그러니까 조금 역사 드라마죠. 역사 드라마에서 이런 관용구가 나옵니다. 조금 제가 영어를 써볼게요. Your mercy라는 표현이 있어요. By your mercy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세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던 관용어구입니다. 왕국에서 높은 왕이나 혹은 영주, 재판관들한테 찾아갈 때 그들 앞에서 이제 아련할 때 쓰던 그런 관용어구고 그들이랑 얘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뜻대로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낮은 내가 당신에게 혹시 무례를 범했다면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또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이제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비의 개념에 거기에다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을 베푸는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또한 자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정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두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자비와 은혜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선물,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가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랑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거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비는 심판과 벌을 마땅한 그런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정리를 하자면 대상이 죄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거를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마음이겠죠. 그래야 선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관용어구처럼 You are mercy라고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용적 표현은 지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용어를 관용적으로 붙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듣는 권력자에게 자비의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이제 권력자에게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꼭 권력자만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연장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자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나서에서 가장 높으신 자리, 영광의 보좌에 있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알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분들에게 요나서는 뭘로 좀 알려져 있나요? 그쵸.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봤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요나서는 그것으로 대표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왜 그 큰 물고기에게 삼켜짐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잘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유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나는 전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뭔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겠죠. 불순종입니다. 근데 불순종은 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아담 역시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요나의 신분이 어떤가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왜 그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을까? 그거는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는 아수르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전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어떤가요? 전쟁의 상황이라 한다면 서로가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서로의 목숨을 내놓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약탈하기도 하고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다반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 상태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렵겠죠. 또 이런 상황이 왜 계속 지속되지? 화가 나고 또 내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다 아는 스포일 수도 있는데 4장 1절에서 니느웨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심정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민족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나가 선포해야 하는 내용,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나 보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멘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이죠. 좀 기네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미 요나는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또 가나안에서도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죠. 그때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돌이켰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 원수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보다를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가 그 바다에 자기가 떨어집니다. 그냥 퐁당. 그냥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죠.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겐 원수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분노의 대상. 자, 조용하시네요. 자, 원수가 없으신, 인생을 참 잘 사신. 근데 저에게는 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이런 전쟁에서의 다가오는 그런 극렬한 분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그런 분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랑 맞지 않음으로써, 의견이 충돌됨으로써 그렇게 생기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때 처음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저를 엄청나게 뒤에 있는 애가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2-3달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참아서 이제 화를 냈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얘가 아무리 말을 해도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대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분노만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반에서 선행을 해도, 그리고 뭐 1등을 해도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분노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은 다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분노는 감정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에 그런 힘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더불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의 화합을 말씀하십니다. 자연히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저처럼 분노를 가진 요나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분노의 대상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큰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닷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의미를 혹시 아실까요? 바닷속에 퐁당 떨어졌다. 뱃속에서. 이거 죽었다는 거겠죠. 죽음이죠, 사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 죽어야 할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딱 삼켜짐을 당해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거든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했어요.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자비하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자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렇기에 그가 뱉은 말의 요지를 보면 2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제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감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 기도하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요나는 변화되었을까요? 한번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됐고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니느웨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다녀야 된다고, 지금 하루만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00명 만나야 되는데 지금 33명 만났다는 것이겠죠. 절반도 안 했고 3분의 1 했다는 겁니다. 대충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나의 멘트를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단조롭지 않은가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되게 길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그로 받게 될 제 결과들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멘트는 지금 회개하려면 회개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드러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서의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드러납니다. 분명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솔직해진다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구절 읽으면서 와, 인간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요나가 이럴 수 있지 했는데, 저도 역시 똑같이 그런 목숨을 거의 살려주시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일으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고 와,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했구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나를 불순종하게 만든 이유, 오로지 민족적인 분노만 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요나서 4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분노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또 요나가 눈앞에서 목격하게 하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얘네를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걸 보게 하시네. 요나 입장에서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잘 유심히 관찰하시면 요나가 마치 심판관이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심판관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요나가. 근데 심판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죠. 인간은 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생각했던 거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우리의 입장만을 대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다 배려해 주시지? 내 입장만을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하실 텐데 왜 다른 사람을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또 자녀 삼으셔서 아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한 사람에게는 더 큰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오해했던 거. 그 오해의 뿌리에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바램대로 해주실 거야. 우리 민족의 의가,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생각에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왜 내 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 것 들어주세요. 제 기도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불순종한 요나, 저와 같은 불순종한 요나를 쓰시려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놔뒀지만 그것은 모두 너를 교육시키기 위함이다. 훈계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노 대신에, 불순종의 분노 대신에 자비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저는 확실히 요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시구나. 나에게 분노 대신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요나처럼. 그래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아니지만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육 목적의, 훈계 목적의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나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의 선포를 했죠, 아까. 그런데 니느웨에서 회개가 벌어집니다. 회개가.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5절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편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100년 뒤에 심판받아서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서 삶을 돌이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자비의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의 대적인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회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왕에게까지가 들려서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국가의 구성력에 있는 법률이겠죠. 모든 국민들이 그 조서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리고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회개의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개를 온전하고 또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회개를 보셨습니다. 이 회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왕으로서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친밀하게 소통하시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 그러나가 나오죠. 이 그러나. 이 사이 하옵소서와 이 그러나 사이는 지금 한 절로 연결되어서 딱 한 칸이 비어 있지만 사실 무수한 공간의 여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아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가 힘들겠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볼 것이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그 애굽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말고 또 이들을 괴롭힌 민족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 이제 광야길을 지나갈 때 되게 유명한 민족이죠. 아말렉. 이 아말렉이 되게 야비했던 것이 가장 후미에 있는 가장 약한 노약자들만 약탈하고 살인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엄청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신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니느웨는 조금 다르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걸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권위가 떨어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의 말이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반대의 뉘앙스의 말이 나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반박하고 방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작은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 말에 조금 반박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처럼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언약 백성도 아닌 사람들의 이런 회개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을 번복하십니다.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을 되돌이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40일 뒤에 재앙 안 내리네? 무슨 뻥친 거 아니야? 이런 것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이 하늘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분노보다 훨씬 큽니다. 그 분노를 덮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이 자비가 분노를 덮고 넘침으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사를 뒤엎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니느웨의 회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는 다릅니다. 니느웨 회개 사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 돌이킴은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뒤로 미루셨다는 거죠. 심판은 안 하겠지만 상황을 봐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봐서 이제 심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분노의 심판은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과 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징벌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된 심판과 징벌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자비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자비의 사건. 내가 죄값과 함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치러서 내가 그 죄값과 고통을 받지 않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징벌을 다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사실 어떤가요? 눈만 뜨면 새로운 정욕이 계속해서 샘솟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런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종. 이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이 주님의 크신 자비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사역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의 확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닌 저들의 회개에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도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약 백성인 우리의 회개에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더 크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몸부림치지만, 요나처럼 몸부림치지만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계속된 불순종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또 쓰시고자 하시고, 또 계속해서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를 주십니다. 그 자비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키워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 덕분에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자비를 믿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자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된 자비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자비가 내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이 요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비로운 자로 바뀌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노의 심판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비를 삶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자비로 교육하시고 또 훈계하십니다. 또 나에게 그 분노를 쏟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대신 보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 회심했어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회개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삶이 주님 앞에서 더 무너지고 아버지 죽음 앞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아버지 그 크신 자비하심을 아버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죄를 아버지 우리가 통곡함으로 주님께 자백하며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버지 내 삶을 순종으로서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자비를 경험했던 그 마음, 아버지 그 마음만의 경험을 간직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키니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해 쏟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향해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비롭게 우리를 향해 분노를 쏟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주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긍휼이 심판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긍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자랑은 삶을 통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자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자여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큰 은사, 사랑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경험이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억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분노함으로 그 분노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휘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아버지 혼나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내 마음이, 아버지 자비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아버지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그 자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불순종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하며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회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간직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자비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위정자여야 합니다. 이런 우리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무서워하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무릎 꿇는 자들이 많게 해달라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국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그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의 정복으로서 뽑은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주님의 가치 가운데 올바르게 쓰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들이 아버지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국가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봉양하며 아버지 그들을 꾸리는 아버지 그들을 거두는 아버지 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자들이고 아버지 굶주린 자들을 온전히 보살피는 이 국가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분당 오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분당 오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파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인원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 끌어안으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퍼뜨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분당 오륜교회 이 지역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이 분당 오륜교회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인원들 가운데 주님의 그 엄청난 아버지 뜨거운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분당 오륜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아버지 개개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열심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퍼뜨리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주님 품으로 끌어당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된 그 설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서 평안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갑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자비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아로새김으로 그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열방 가운데 퍼뜨리며 이웃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